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 말 한마디, 어떤 표정,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위로해 줄 때에 그때 정말 고맙고 좋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도와달라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내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그가 사는 모습이나 혹은 그가 사는 태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오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다시피 바울의 어떤 완전한 교회로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씨앗을 뿌렸지만 그것을 완전히 매듭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그 뿌리를 내리고 정말 귀하게 세워져서 또 그것들이 이제는 온전한 교회로 되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을 세웠는데 이제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이 바울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결국은 2장에서 이어지는 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더 이상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켜주고 싶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씨앗을 뿌리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씨앗을 뿌리는 일에는 참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끝을 보는 일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씨앗은 한 번 수고하고 뿌리면 그만이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날 동안은 계속 수많은 반복적인 보살핌과 도움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 끝을 내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돕는, 위로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전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이례적으로 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한 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위로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혹은 내가 그것으로 얻는 유익이나 어떤 괴로움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참된 위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이제 진행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참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위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의 선함을, 나의 그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정말 나에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남아도는 것,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큰 힘이 됐을 거예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바울이 우리들을 잊지 않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보면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나 혼자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붙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야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리인을 보내서 그것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대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귀한 일들, 위로를 할 때도요, 꼭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위로를 받거나 어떤 해결점을 얻으려고 할 때는 꼭 어떤 그 지명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위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보느냐?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종국에는 사람으로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러 갔기에 그들에게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있음을 다시 듣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때, 그러니까 위로할 때가 언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인가가 어드밴테이지나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기일 때, 환난 중일 때,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의 그런 아픔을 위로해 준다 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진정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위기 중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돕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지저스 커피가 왜 있는 것인가, 우리 커피와 교회가 왜 있는 것인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있었다는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의 모습일 거라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그러한 태도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기의 어떤 이력에 좀 더 좋은 스펙을 올리고 자기의 유익을 올리고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 알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욕심에 완성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본인이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온전히 돕고 세워주기 위해 그러한 일들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좀 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정말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의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로를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들, 그 현실적인 문제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서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건 뭐예요? 지금 한 번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상담을 배우면서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상담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와 이렇게 상담을 할 때에 내담자가 가끔씩 이렇게 불쌍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게 좋은 자세일까요?
이 사람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이것이 좋은 상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자는요, 가장 좋은 상담자는 그 사람을 공감해줘야 돼. 공감해줘야 돼. 그럼 공감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눈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치료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치료자가 되려고 그래. 그 사람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은 매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항상 그러한 치료자가 되어진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죠. 내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에 슬픔이 오거나 한계가 왔을 때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누가 요즘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자살하는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부부간에 보면 한 사람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족들이. 왜 그런 거죠? 나에게 가장 위로를 주는 그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기쁨, 내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힘듦 속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일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결국은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리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당장 현실적인 문제, 그거에만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해 줄게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나 기도해 줄게요. 혹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쉽게 그냥 그러잖아요. 기도해 줄게요. 근데 정말 우린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했는가? 저도 반성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상선 집사님이 큐티할 때마다 집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저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그 문제의 방법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위로하는 사람인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오늘도 그 페이스북에서 봤던 게 뭐였냐면
세 가지의 내용,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뢰도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종교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교가 지금 가톨릭이래요. 두 번째는 불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을 이제 종교별로 해봤더니 또 그것도 순서대로 가톨릭 신부님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두 번째가 스님, 기독교가 이제 근데 저는 뭐 세 번째, 첫 번째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는데 근데 제가 좀 충격 먹었던 게 이제 그 신뢰하는 퍼센테이지가 좀 충격 먹었어요. 가톨릭이 한 50 몇 프로, 불교가 거의 한 20%에서 30% 사이, 기독교가 간신 20%.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신뢰하지 못하다는 거죠.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은 오늘 이런 모습인 거죠. 기도해준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다 거짓인 거죠.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그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지키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왔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귀한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 위로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세워가려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의 그 새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여러 가지의 트러블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틀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그 환난이 너희에게 왔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포기할 것,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환난을 당하고 인내해야 될 것, 또한 여러 가지 부끄럽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강건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정말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그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가운데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디모데와 같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갔죠. 우리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떠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